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서 성숙을 위한 변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월을 통해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의 몸부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몸부림치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손에 붙들려 변화가 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 손에 완벽한 사람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주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두기고에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도 삭개오나 두기고와 같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소망과 기다림 속에서 이런 성숙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소망으로 읽고 쓰는 내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내위기를 쓰는 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만은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조금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절차와 규정들을 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세상의 것들 속에서 구별을 하셨을까?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와 규정, 구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제사법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게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게 레위기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어렵죠. 한 장을 다 쓴다는 게 손목이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집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변화하는 성숙을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느헤미야를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산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끔 문제가 막혔을 때 느헤미야서를 펼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사랑받는 관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안정적인 삶과 적당한 위로와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안하다 하면 딱 맞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의 동생, 형제가 하난이라는 형제가 와서 예루살렘의 그 처참함,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의 고단한 모습을 일일이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된 그 참상을 보고 나서 느헤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뭘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조상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소명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자기 아픈 마음을 전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역사, 수많은 방해와 공작과 위협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성벽이 이제 다 재건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에는 성벽, 보이는 성벽은 재건됐지만은 귀환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면에 있는 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함께 내면의 성도들, 내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내면의 재건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쩌면 성벽 쌓는 일이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일어섭니다. 왜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52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포기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봤던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잊어졌던 뭔가가 기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잊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어렴풋이 가지고 왔었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이곳으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 고국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은 또한 무엇인가?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우리도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남자와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는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몰려와서 학사 겸 제사장이죠.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간절한 모습, 그리고 그 기본적인 모습,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커지고, 이것은 곧 내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요구하자 에스라가 일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월 초하루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정오까지. 어쩌면 새벽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벽은 우리가 보통 6시경을 해가 떠야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6시 정도에서 12시 정오까지라고 하면 장장 6시간이나 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지금 에스라는 읽고 있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6시간이나. 10년 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6시간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망은 그들에게 더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나 여자나 그 막론하고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변화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진정한 영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간 저녁에 신약 성경 통독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한 주간 일주일을 말씀과 함께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담고 새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아진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해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는 6명이 섰고 왼쪽에는 7명이 선 상태에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리낌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멘 아멘 했던 겁니다. 몸을 굽혀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려지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서 말씀을 듣다가 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도 하고 엎드려 얼굴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몸짓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그들이 말씀으로 듣는 것에 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가만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힘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첫째, 죄의 각성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자 그들이 그 말씀을 옆에서 해석해주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동일합니다. 9절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섰더니 말씀의 거울 앞에 섰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 깨닫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어긋난 길을 가서 나라가 망했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조상들의 죄가 자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각은, 그 각성은 조상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기들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정말 문제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심령이 갈아엎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각색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들려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은 심령으로 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 새기고 나니 그 말씀이 그대로 역동을 해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말씀을 들어도 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청취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도 예배당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어쩌면 꾸짖음이 내 안에 들려올 때에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눈물로 자복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리거나 건너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강팍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로 우는 사람이 없으니,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데, 세상에 가장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 모두가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해 보셨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이 어찌할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만 해도 성령에 취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미쳤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자 그들이 그런 강팍했던 심령들이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심령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각종 죄악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몸을 더럽게 만드는 그 죄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과 통해의 심령으로 회개할 때 나의 죄는,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의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자들에게,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뒤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들 속에 어쩌면 세상에서 이렇게 슬프게 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 슬픔같이 보이는 이 눈물 뒤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울면 우리는 다 울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울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청소되는 것처럼 은혜가 있고요, 어쩌면 심령이 그렇게 가볍고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내 심령을 훑고 간 것처럼 온전해짐을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찬송가 487장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연약한 후에 강건해지고 애통한 후에 위로를 받으며 눈물이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한다는 이 가사가 하나님 앞에 선자, 말씀 앞에 선자가 갖는 복입니다. 말씀 앞에서 통해한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 이 즐거움, 개운함, 이건 세상이 알 수가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어떤 일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니.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격려하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동한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를 애통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겠습니까? 고통을 주시기 위해요? 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너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짐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 기쁨, 즐거움, 이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벗겨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즐거움을 주시니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이날은 성일이니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많이 준비해온 자도 있을 것이고 적당히, 아니 부족하게 준비해온 자도 있을 텐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기쁘니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힘이 모두를 새롭게 하는 복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기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아담은 모든 일을 기쁘게 했습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살았고, 심통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울한, 심통한, 환한 그 모습을 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가장 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때 굉장한 힘이 납니다. 또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더해지는 게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거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을 하니까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열정과 즐거움은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열정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났더니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신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즐거움을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즐거움. 근데 사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것도 잘하는 목표죠. 근데 이게 최고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즐겁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즐겁게 찾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뻐서 감당하면 주변과 또한 결과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즐거움이 뭔지 찾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서 힘이 들고 힘이 들어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이 주신 힘으로 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몸부림은 우리를 더욱 성숙된 변화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번 내림절 기간을 통해 이런 기쁨과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근처에 있습니까? 매일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계십니까?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변화를 받아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마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느헤미야의 말이 곧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